제가 청소년 때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잔소리였습니다. 아마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많이 듣기 싫어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데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다 듣고 결국에 그렇게 실천하며 자랐더라고요.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잔소리 안 들어요. I know.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까 어린애처럼 행동하고 그러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Don't treat me like little children, little child 이러면서 자꾸 좀 안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다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inner child라 그러죠. 성인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행동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성도들을 옛 언약으로 구약으로 떨어뜨리고 구약을 강조하고 구약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두렵게 강조하고 이러면 목회가 좀 쉬워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볼 때 발전을 해야 돼요. 너무 구약적으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 자체도 제단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말고 그냥 강단, 그다음에 예배당 이런 단어를 사용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일천번제 헌금을 또 강조해가지고 새벽마다 헌금도 1000번을 내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런 교회가 굉장히 부흥돼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점진적, 구속사의 점진적 발전. 하나님의 언약이 다 감추어진 언약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성취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신학적인 용어가 그런 용어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에 관한 것이 어떻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점진적 계시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돼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인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구속사가 발전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었어요. 그 약속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약속만을 믿고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바라보셨다. 그 때를 보고 기뻐했다. 2000년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사셨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의 주체인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의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믿었단 말이죠. 이제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 프리머추어한 언약에 관한 한 너무 아주 미성숙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시청각, 미러클, 그 다음에 많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끌고 가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주시고 그러셨다는 사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언약, 옛 언약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어요. 다시 오실 주님이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는 아직 할 얘기가 있고 아직 완성이 안 됐지만은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이 다 거의 성취됐어요.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디맨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주님이 이 땅에서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시고 다 순종하셔서 결국에 자기 자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이 성취된 역사 안에서 성취된 2000년 후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 참 얼마나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엄청난 이 두려움 때문에, 핍박과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겨울바다나 강물에서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차이가 있지만 4분에서 23분 사이라고 그래요. 갑자기 체온이 이제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으로 그냥 서서히 모든 기능이 정지되기 시작해서 잠들듯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상 조난을 당해서 겨울바다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눈앞에 벌어지면 사람은 오히려 죽음보다도 그 추위에 대한 공포가 먼저 온다고 그래요. 재밌는 거 제가 하나 읽었어요. 타이타닉호에서 그 침몰될 때 사람을 구조하는 구조선에서 원칙이 있었어요. 아이와 여자를 먼저 구조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럴 때 7명이나 되는 사람이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구원받았어요. 구조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조되어서 여장하고 구조되어서 살아남았지만 평생 후회하고 반성하고 길티 필링으로 고민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사실 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죽음보다도 그 추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조금 호의적인 것 같았지만 로마 당국이 이제 이 집단이야말로 현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무서운 집단이라 생각하고 기독교 집단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스템, 이 제국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붕괴시킬 무서운 집단이라 생각하고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런 핍박 속에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잡혀서 당하진 않았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에 흔들려요.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이룬 성취를 다 경험했으면서도 두려움에 그들이 떨고 시달려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주다이즘으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그런 변절의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서가 바로 그런 자들을 믿음에 다시 굳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마치 그렇게 난파선에 빠져서 헤매일 때 누가 우리를 구조할까? 정말 누가 우리를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아니다,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믿음의 선조들이, 또 천사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 앞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서 뭘 다시 한번 회상하냐면 시내산의 경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났던 그런 경험, 가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은 지금 나타나셔서 저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시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좀 해보세요.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줄 아느냐? 그 옛날 1500년 전 모세 있을 때 시내산의 그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이미 그 언약이, 옛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버린 그 이후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너희들이 성취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구속을 맛보고 그 영광을 맛본 이후에 살아가는 새 시대가 열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린 바로 놀라운 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옛날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너희 구원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계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굳게 지켜야 할 이유를 말하는데 시내산의 경험과 그리고 시온산의 경험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어디 와 있는 줄 아느냐? 시내산에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 지금 이제 시온산에 와 있다. 이렇게 상징적인 대조를 보이면서 너희들이 믿는 것은 아벨의 피, 저주를 불러일으키고 또 응징, 복수를 요구하는 아벨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의 피, 용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구원을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시대에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누가 보아도 오늘 본문은 두 대목으로 나눠져요. 18절에서 21절과, 근데 이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하나님 나타나심 현현에 대한 묘사죠. 다른 하나는 22절에서 24절로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이미 경험했고 그들이 체험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현실화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던 그 시내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들이 거기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연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시내산의 신앙 토대를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쉽게 벗어나지 못하죠. 물론 비록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여셨고 옛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여셔서 그들이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 시내산의 경험에서 그들이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가치관과 전혀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내용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또 가야 되는데 옛날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게 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편했고 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그냥 영적인 것은 안 보이니까 옛날 시내산에처럼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동반하시고 한번 나타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확 뒤집어 버리고 자기들을 물리적으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겠죠. 여러분, 시내산의 경험은 출애굽기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백성들이 새로운 법 아래서 살기를 원해서 율법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오를 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죠. 천둥소리, 번개, 짙은 구름, 나팔소리 같은 현상이, 그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산 아래 진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끄집어 와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아이덴티파이 시키는 거예요. 그 현상을 7가지로 설명하죠. 산, 불, 구름, 암흑, 폭풍, 나팔소리, 굉장한 음성. 오늘 18절, 19절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과 아이덴티파이 시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율법을 수여하실 때에 여러분, 시내산에는 접근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짐승도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랬다가 모두가 죽습니다. 모세마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부름받은 모세마저도 두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하다고 알려진 이 시내산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강렬한 영적 체험으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실제로 두려움을 느끼면요, 미시간에 천둥번개가 그냥 와작 하고 찢어지죠. 막 귓전에서 울리는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러면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종교심이 발동돼요. 내가 뭐 잘못 살지는 않았겠지? 내가 혹시 뭐 잘못 살아서 벼락 맞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사실은. 심층에 있는 종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당시에 뭐 이해가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하나님의 이 출애굽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던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하나님 임재하기를 아마 기대했는지도 몰라요. 정렬하는 불꽃, 빽빽한 구름들과 어두움, 폭풍과 지진들을 통하여 나타나실 때 감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 두려워 떨었어요. 그곳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온전히 덮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지경을 넘어서거나 산을 접한다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티 없으신, 점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두려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반면 히브리 기자는 동시에 또 시내산의 사건도 연상시키면서 시온산의 사건을, 지금 은혜의 산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벌어진 일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가리키는 자연현상인데 반해서 시온산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들, 말들은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가리킵니다. 불, 구름, 폭풍, 시내산에 이런 현상들 없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식했는데 반면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영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을 인식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래서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생명이신 부활이신 주님을, 그 옛 언약의 완성이신 주님을,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친히 체험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금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들을 너희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느냐? 깊이 들어가면 이런 뜻이에요. 시온은요, 자이언이라고 해서 자이언,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리였고 최후의 피난처였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곳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응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지 은총을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도 바라보고 체험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미 이 시온산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님으로 천상의 보좌 위에 등극하시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계신 바로 그 상징적인 시온, 그 성.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완벽하진 않지만 그 세계, 그 성의 아름다운 삶을 지금부터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이미 우리는 천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에 속하게 된 것이고 시온산의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계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심판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그 산에, 완전한 산에 갈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칭함을 받고 또 그렇게 사모했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의 율법 수여와 아론의 제사제도의 제정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불충성 또 불평불만으로 인한 정죄의 구름 아래 광야에서 멸망했던 세대의 방황 생활을 그리고 그들의 실패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의 확립과 십자가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그런 언약 성취예요. 이스라엘의 방랑의 끝이 시온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 회복하자라는 운동이 무슨 운동이야?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라 회복하자.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게 어떤 특별한 장소를 물론 뭐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제는 그 시온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보호자 또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머무는 이 모든 은혜의 장소가 시온산이에요. 오늘 말하면 교회도 이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찬송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텐데 우리가 그 영생은요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누리는 거.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우연하게 유튜브에서 뭘 보다가 최근에 한국 프로그램에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어떤 노모가 평생 고생만 하고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허리가 90도로 굽혀져서 자기 스스로는 돈도 없고 치료할 능력도 없어서 그냥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노모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머니라고 부르고 그들을 위로하고 또 뭡니까 척추 수술을 해가지고 등을 펴주는 이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80 노모가 53세인가 1세인가 아들이 하나가 있어. 근데 3살인가 5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씻지도 못하고 자기가 옷도 못 입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노모가 90도 굽혀진 허리로 그 아들을 다 챙겨주는 일일이. 설득해서 수술하는 일주일 동안 기간도 엄마가 없어서 울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성장이라면 나이 먹도록 정신도 같이 발전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그 비참한 거예요. 그 노인은 어떻게 돌아가실까? 어떻게 마음이 놓여서 편히 눈을 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잔소리 하는데 네가 이 정도 자랐으면 좀 이 정도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잔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병적으로 잔소리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발전했으면 그리고 성경을 이 정도 읽어왔고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안다면 신앙생활에 우리 디맨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리액션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어떤 수준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시내산 사건은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자연현상을 통해서 함께 동반하고 나타난 사건이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적, 기적 이런 사건이라면 이 시온산의 사건은 주님이 영적으로 나타나세요. 주님이 그럴 이유가 없어. 왜? 그때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잠시 임했다가 그랬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예수 성령님의 초월성도 강조해야 되지만 정말 우리가 강조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내주성.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너무 강조를 안 해. 그러니까 성령님 이러면 늘 기도할 때 보면 눈을 속에서 뒤집어 까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성령님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그리고 무슨 막 성령님을 인격이보다는 무슨 기운, 무슨 영향력 이런 것들로만 생각해. 참 주님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 에레미야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구약의 선지자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 보세요, 구약처럼 빽빽한 구름과 천둥번개와 트럼펫 소리를 가지고 나타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우리의 일에 바쁠 때 고요하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몸을 형체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 우리가 박대하지만 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주님이 태어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세계가 영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죠. 창조 사건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셨고 계속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이 어디라고? 시내산이 아니래요. 어디예요? 시온산에 와 있대요. 구속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되고 왕 되신 주님이 이미 우리 통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영생의 삶이 이미 시작되어 버린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세계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신의 산 경험을 사모하는 거예요. 신앙의 표면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언제부터인지 영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영성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니까 영성 이러면 흔히 생각할 때 단지 찬양을 뜨겁게 부른다거나 빡세게 목이 쇠도록 기도한다거나 영적 어떤 엑스타시를 경험한다거나 큐티를 집중적으로 한다는 식의 개인적 경건주의로만 그 이해를 합니다. 정녕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물론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범주를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좀 관심이 가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의 사실. 우리에게만 집촉하고 나에게만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이 지루해져들,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받는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잠시 좋았다가 또 이것이 에너지가 배터리가 나갔듯이 고갈되면 또 은혜 받는 데 찾아가는,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완비하고 거룩하시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러는 한 우리 신앙생활은 지루해요. 내가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로 내가 이웃을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복받고 나만 건강하고 이런 데에만 완전히 묶여 있어요 신앙생활이. 사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가 뭐냐면 구원의 통로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아라, 너희들이 이것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참 불행한 인간들인지 죄인인지 어쩔 수 없는 인간인지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제공한 구원의 길, 즉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시온성에 다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냄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만 자신을 시온산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불러내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뿌림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비록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라.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명분이 얼마나 귀하고 말할 수 없이 놀랍고 소중한 것임에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대수롭지 여기잖아요. 부주의하게 그래서 살아요. 이걸 모르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모르면. 제가 의복도 참 재밌어요. 그냥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가벼운 티셔츠 하나 걸치고 어디 가면 행동이 자연스러운데 딱 이러고 가면 좀 부자연스럽지만 조심하게 돼. 맞죠? 우리 신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먼저 신의 산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어요? 대답 안 하네.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로? 시온산이야. 물리적으로 과거의 신의 산에 눈에 보이게끔 임재하시고 귀에 들리게끔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에게 동행하시고 임재하세요. 잘못 생각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임재가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실상을 말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은 육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본질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씨앗을 봅니다. 씨앗을 보면서 씨앗 안에 생명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씨앗만 보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이 생명이 발아해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을 알아요. 이것까지 내다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너무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또 잡히는 것에 의해서 감각에 의해서 판단하고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임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적으로, 영적으로 성령 우리 안에 임하면 위대한 스승이 되셔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대로 실천하신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이라.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하기도 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그것들이 영적인 세계의 눈을 멀게 하는 그런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사랑, 구원, 존재, 신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뭔가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으로, 천둥으로, 트럼펫 소리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3,500년 전에 그 신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마운 자이언 여기 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옛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구원을 그리고 우리가 받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자꾸 위로도 바라봐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주님, 이 주님을 근심시키지 마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이 싸우시는데 뭘로?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걸로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더불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험악한 세상 속에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